창세기 5장 1절서부터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여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2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9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쑥으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죠. 셋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이를 보면 여기에 900 몇 세를 살고 죽었다, 90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표가 다 보이나요? 도표 보이세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이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나와 있죠. 800년. 잘 보이세요? 안 보이면 더 내려갈까? 800년을 향수하고 죽은 겁니다. 셋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셋은 807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여기가 되는 거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런 건데, 끝나는 무렵에서 마할랄렐이죠? 마할랄렐, 무드셀라가 있나?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782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드셀라가 죽을 때의 심판이 온 겁니다. 죽을 때 심판. 그러면 지금 아이를 낳은 것은 한 사람이 800년 동안을 애를 놓은 거예요. 이게 본다면은요,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에노스야
에노스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까지 사람들은 계속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죽지 않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 다 안 죽은 거죠. 다 안 죽고 아들을 낳았다니 계속. 그러니까 그 안에 한 사람이 만약에 10명을 낳았다. 그럼 10명이 800년 살 동안에 이 사람은 700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800년 안에 700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10명이 700년 동안 아이를 낳는데 그 자식의 자식이 또 몇백 년 아이를 낳고 그 이해가 됐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 인구가 대략 잡아가지고 오늘날의 인구만큼 됐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가지고 계시나 이거요? 다 드렸잖아.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맞네. 요거를 그 복사를 해서 이따가 나눠드리려고 할 테니까 요 뒤에 다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800년 동안 아이를 낳는 데에 한 사람이 몇 명을 낳았을까? 또 그 낳은 그 자식이 지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 대략 몇 명을 낳았을까?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지네 할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몇 명을 낳았을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갖다 여러분들 해보면은 그 숫자가 엄청날 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3대입니다.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 동안에 한 집안에서 제가 복음을 한번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할아버지 연세가 80 몇 세야. 80, 70 몇 세.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요. 그분은 유교에 이렇게 상당히 심취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 며느리가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는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 양반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런데 돌아가실 날은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듣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 이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다고 갔죠. 갔더니 이제 그분이 누워 계시는데 목사를 보니까 일단은 거부를 해. 거부. 근데 물어봤지. 나는 할아버지 만나러 왔는데 왜 나 싫다고 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목사는 싫대. 그래서 그러냐고. 난도 할아버지 싫다고. 근데 왜 왔냐 빨리 가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유교 얘기 좀 들어왔습니다. 유교 얘기. 그 양반이 유교 얘기를 나한테 이제 막 하는 거야. 자신 있는 학문이니까. 근데 1시간 동안 다 들었습니다. 나는 앉아있고, 집사님들이 그때 4사람인가 따로, 4사람들은 서 있고, 이렇게 다 서 있고. 1시간 동안 서 있는 거야. 1시간 동안 듣고 있고. 할아버지가 시컷 얘기하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얘기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1시간 동안을 얘기했는데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할아버지는 맞다 틀리다만 대답만 하시라고 딴 얘기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겠대. 할아버지 천문학을 아시나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야. 할아버지 아인슈타인을 아시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뉴턴을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수학을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산수는 아나요? 그것도 모른다는. 근데 물어봐요. 할아버지 그러면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가 아는 것은 겨우 유교, 공자, 맹자, 사상 요거 하나만 알고 있는 거다고. 나도 모른다고. 그러나 나는 복사이니까 신학은 안다고.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유교를 많이 알아가지고 나한테 1시간 얘기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내가 잘 알고 있는 신학을 얘기할 테니까 1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들으시려면 기다고 올 테니까 10분만 들으시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겠다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무식한 할아버지한테 그 양반 그래도 유교에 유식한 양반이다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무식한 할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했죠.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보다 연세는 내가 나이는 작지만 그렇지만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나도 겪었다. 그래서 살면서 죽음에 대한 확실히 없을지결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죽음에 대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근데 나는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냥 자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그 얘기를 설명해 줄 테니까 좀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해 줬습니다. 할아버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자기가 전혀 모르는 세계를,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를 모르잖아. 죽은 뒤의 세계 얘기해 준 이 양반이 기가 솔깃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 양반이 예수를 믿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 해 추석 때에 자기의 그 후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우리 집안에서는 제사 끝낸다. 그리고 추도 예배로 바꾸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했으니까 이제 전부 다 예수를 다 믿어라.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2, 3일 지난 다음에 그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 물어봤더니 그날 그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모인 사이에 대략 80명이더 하던가 60명이 하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엄청 많은 거죠, 집안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가 다 예수를 믿어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지. 그럼 한 사람이 80년을 살았는데 그 집안의 후손들이 대략 80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성경대로라면 900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럼 한 사람의 후손이 얼만큼 되는지 대략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거다고. 그런 그 숫자로 미뤄봤을 때에 노아 시대에 인류가 노아 시대 세상의 사람들이 대략 잡아가지고 지금 시대만큼 많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기하학적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지입니다. 신문지를 8겹으로만 접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신이라는 거야.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8겹으로 집에 가 접어보세요. 신문지 큰 거 아니 그거를 1겹 접고 2겹 접고 3겹 접고 4겹 8겹. 신문지보다 더 큰 거 신문지 4곱 되는 거 그거를 8겹. 8겹을 못 접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대략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세어볼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많게 불어난 이런 것들이 노아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인구가 많다. 이것은 대략 지금의 인구로 현금 50억에서 60억으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또 이제 아담의 형상이 나옵니다. 아담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아담의 형상을 얘기할 때 그 아담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형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이 안에는요, 그냥 그 눈으로 보이는 형상과 보이지 않는 형상 두 가지가 있죠. 그 보이는 형상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자. 그 사람의 모양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처럼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이는 형상, 그런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서부터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주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땅이야, 땅의 모든 동물들, 땅의 모든 가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담이다 말이죠. 그럼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의 형상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또 에스겔서입니다.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여러분들이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깨달으면 엄청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5절.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록한 겁니다.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두리우더라.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한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 같은 이가 앉아 있었다 그랬으니까 사람의 형상 같은 것으로 앉아 있는 그 자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창세 이전입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그 성경으로 미뤄보았을 때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 적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그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아담의 모양, 겉으로 보이는 아담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사람 같은 모양, 사람 같은 모양. 이건 이제 육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형상이 형상.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얘기는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 같은 모습을 그대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우리는 이 말씀만 우리가 본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더니 이런 얘기라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래서 그 숨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 이런 그 바람 정도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훅 하고 바람. 하나님이 입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이 바람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을 미뤄본다면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에 아담 속에 채워지는 영의 모양도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바람으로 보면 요것으로만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랬으니까 흙으로 만드는 육 가운데 채워진 영의 모양도 요 모양이라는 거다고, 요 모양. 이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 의학에서는요, 환상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상통이라는 것은 팔이 잘라졌다. 그러면 눈으로 보기엔 팔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팔이 없는 손바닥이 가려운 걸 느끼고, 그 재밌잖아. 다리가 잘라졌다. 그럼 다리가 없는 거다고. 그런데 이쪽 그 정갱이에 가려운 것을 본인이 느낀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비록 팔이나 다리나 잘라져서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으로 본다면은 팔이나 다리의 모양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영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감이 잡혔죠? 육으로 보기에는 잘라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그러니까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채워놓은 것 역시도 이 모양이라는 거죠. 이 모양.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채워넣은 아담의 속사람이죠. 속사람. 그 속사람은 그냥 육의 모습과 다르게 그 속사람은 전지성이 있고 전능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 원래 그 모양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자, 창조주 그랬으니까 아담 속에 채워진 아담의 속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담. 이 아담이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고 외형으로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아담이 만들었을 당시에 아담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랬을 때는요, 아담 속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내면, 아담의 내면, 요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 능력이.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을 때 아담은 요 모양입니다.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준 요 모습대로 만들어진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형상이라는 말을 썼다고. 근데 여기에서 이 130세가 아주 중요한 말이다고. 창세기 5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30세란 말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상 같은 자식을 낳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해석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에다가 130세란 그 말을 먼저 넣었다라는 것에는 아담한테 나이가 주어졌다는 거죠. 아담한테 나이가 주어졌다는 그 얘기는 아담에게 시간이 그때부터는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 시작에 줬다는 얘기, 시간에 줬다는 얘기는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야. 시간이 줘야 그냥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아담이 이때부터 죽음이 왔다 아담에게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그 말은요, 아담에게 시간이 적용되고 나서 자식을 낳은 거니까 아담에게 이미 죽음이 와서 자식을 낳았다가 되는 거다고. 그럼 그때 낳은 자식을 자기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낳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난 게 아니고 사망 가운데 빠진 아담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니까, 셋을 낳은 거니까 다르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 다른 겁니다. 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아담한테는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죠. 아벨은 죽었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가인입니다. 가인.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셋이다. 셋째 아들 셋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담이 사망 가운데 떨어진 상태에서 셋을 낳았고, 아담이 사망 가운데 떨어진 상태에서 가인을 낳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가인도 아담의 형상의 모양대로, 셋도 아담의 형상의 모양대로 세상에 난 거니까 때가 되어지면 가인도 죽고 셋도 죽는 거다고. 그래서 가인이나 셋이나 사망 안에서 난 자들입니다. 이해되셨죠? 사망 안에서 난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의 후손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의 후손은 5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가인의 후손을 그 사람의 아들들로 보고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요, 아담이 130세에 사망 가운데 떨어진 상태에서 가인도 낳고 셋을 낳았으니까 가인도 사망의 자식이요 셋도 사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가인은 사람의 아들, 셋은 하나님의 아들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설은 안 맞는 거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 설은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대로, 그래서 낳고 있는 자자가 셋입니다. 셋. 그러면 셋도 아담의 형상대로 난 자이니까 사람의 아들이고, 가인도 아담의 형상대로 난 자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여기에서 셋도 사람의 아들, 가인도 사람의 아들입니다. 단지 셋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셋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그럴 경우에 가인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산다고 그래도 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세상에 퍼진 사람의 인류의 시작,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죠. 사망 가운데 떨어지기 이전에, 가인과 셋을 낳기 이전에 아담은 이미 사람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명을 몇 군데 해드렸습니다. 다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해서, 그럼 아버지가 아담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난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을 썼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얘기는요, 자녀를 낳으라는 이야기죠. 자녀를 낳아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아담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이야, 이 말씀을, 이 복을 아담이 받고 난 그 다음에 아담이 과연 몇 년을 살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아담이 몇 년 살았느냐. 6일째 되는 날에 아담이 창조됐습니다. 6일째 되는,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창조.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 실과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났죠? 맞나?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 만드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름.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와. 그렇다면은요, 하루라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6일이라는 그 개념이 인간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대략만 따져본다고 그래도
실과 열매가 맺는 나무가 낫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낫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6절 5절 그 말씀에서는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무도 없었다. 채소도 없었다. 그랬으니까 이 나무가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최하 3, 4년 정도는 걸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입니다. 이 동물들의 종이 대략 잡아가지고 뭐 34만 종이다 한번 보자고. 34만 종. 새도 동물의 종류를. 요 34만 종이 6일째 되는 날에 다 만들어진 거다고. 그 다음에 요 34만 종의 이름이 6일날 지어졌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하와가 6일날 만들어졌고 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도 6일날이야. 6일이라는 게 시간대는 이게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대는 사람의 시간대로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대 속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한테 아버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란 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6일 안에 아담한테 준 거니까 6일을 살고 있는 아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걔가 6일의 날짜로 보았을 적에는 6일 안에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했었다. 대략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장 1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이야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해서 그럼 여기에서 더한다라는 얘기는요 무언가가 기준이 있을 때에 더하다 빼다를 붙일 수 있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만약에 이제 6이 있다. 여기에는 더하기 2를 한다면 8을 낼 수 있는 거다. 5가 있다. 여기에 빼기 2를 하면 3이라는 걸 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6도 없다. 5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더하기 2가 무효라는 거야. 빼기 3이 무효라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뭔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하와야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는 얘기는 하와에게 잉태했다는 경험이 하와의 몸에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 잉태해 보았다는 그 경험했다가 크게 더한다가 여기에 이제 쓰여진 거다 말이에요. 그 하와라는 그 여자는요. 이 말씀을 미뤄봤을 때에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자식을 낳았다가 증명된 거지. 또 6일의 시간대로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이 쓰기 때문에 이 말대로라면 하와 역시도 이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아야 이게 정석이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말씀이 아닌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 지구입니다, 지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한테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줬습니다. 번성하라. 그럼 아담의 후손들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법을 준 것은 아담에게 준 겁니다. 아담한테 법을 줬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아담한테 있는 영원한 생명이 떠나면서 반대로 요 세계 가운데에 시간이 들어온 거다고. 생명이 떠나면서 시간이 들어온 거야. 그럼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를 안 먹었으니까 이네들은
영생하는 자리에 있다 손 칠지라도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은 시간이 들어왔다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시간. 오늘날 우리는요,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근데 믿는 자한테는 영생이 있는 거죠. 안 믿는 자한테는 사망이 있는 거죠.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이 환경을 만들었던 걔가 아담이 맘만 먹으면 움직일 수 있었던 이런 환경이 떠나버리고 아담 요 세계에 시간이 든 시간. 비록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가지고 있지만 시간대 안에서의 갖고 있는 칭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가 적용된 그때서부터 아담의 형상대로 사람들이 낳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사람의 아들과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결혼을 함으로써 점차적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어져 버리고 사람의 자녀들로만 이 자리에 채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노아 때가 되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다 이렇게 타락해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는 없다고 봐야 맞는 거다. 노아 시대에. 이해가 되신 거죠?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해서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가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난 자들과 사람의 모양대로 난 자들과 구분이 딱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6장입니다. 이제 6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1절서부터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능력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들에게도 그 능력들이 어느 정도 전수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 이상의 것은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생각들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이제 대충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창세기 5장 말씀에서 여기에서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설명. 또 6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돼서 타락했다는 거, 하나님의 신이 이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는 그냥 머물렀던 얘기죠.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 신이 떠났다는 건 다 사망 가운데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 이네들이 혼합 결혼해가지고 나중엔 다 타락을 했다는 거, 이것을 이제 대략 성경적으로 뽑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더니 그들이 용사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능력이 있다는 거다고, 능력. 그러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있었던 그 능력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는 자식에게도 있었다라 그랬으니까 이 능력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었을 때에는 굉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6장 읽어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으니까 그 후손들이 능력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들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이네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타락했다는 거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 우리는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은 아담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결혼했다 이것도 증명이 되는 말이고 또 셋의 후손들도 결혼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설명했듯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후손은 사람들의 자녀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요. 그러므로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들은 사망의 아들들.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네들이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낳았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 설명이 불완전하다고. 논리가 안 쓰는 겁니다. 논리가. 여러분께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을 하면 어느 정도 창세기적 논리가 대략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우리 때까지는 6,000년.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6,000년 지났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어,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잘 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을 때에 그때에 도마가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그 옆에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맞죠? 9장에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여기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우리가 읽을지는 분명 예수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여 니시오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보았을 때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럼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성을 듣고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쓸 때에는 사울이 얘기한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겠죠.
근데 이해들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만 떠드는 거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에 오니까 알아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랬으니까 지금 사울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주라고 표현할 그때는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메시아로 사울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성을 듣고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사울이 주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주라고 부른 그 마음으로 주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볼 적에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죠. 도마도 볼 적에도 예수를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도마가 쓴 주란 얘기는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한 거고, 나의 하나님 그 얘기는 여호와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썼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보여진 것은 도마한테 하나님으로 보여진 거고, 또 몰랐던 사울한테 역시도 하나님으로 보였던 자가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던 그 말은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의 모습을 빼버린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가 맞겠죠. 그 내용이나 창세기 2장에서 숨을 아담한테 불어넣으시니 그 말이나 같은 뜻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같은 겁니다. 그 뒤에 쓴 말이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의 숨과 같다는 거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가서 원어를 찾아보세요. 그 숨이라는 그 의미가 영, 숨, 바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숨을 내쉬다 그 얘기는 성령이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 그 말은요, 처음에 아버지가 아담 만들었을 때의 그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났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거듭난 자예요. 그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고 있는 자식이 네피림 후손이다. 능력자다. 용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났다. 또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 태어났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는 자에서 능력자로 막바로 바뀌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뀐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4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의 영 그러면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해서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변했다는 뜻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인 아시죠? 그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몸에 손을 댔더니 예수에게 있는 능력이 여자한테 갔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여자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것으로 소유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여러분 속에 이미 내재된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전지성, 전능성들이 여러분들의 육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목사님들이요, 믿음만 있으면 되게 돼 있는 게 뭐든지. 근데 문제는 알긴 아는데 안 믿는 게 문제라는 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는 내가 글 쓴 거 아니잖아. 이런 걸 못 씁니다. 성경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것 뿐이야. 근데 성경 안에서 이런 결론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아담 때로부터 6천이 지났습니다. 6천이 지난 후에 보았더니 다시 아담의 모습을 되찾은 거나 같은 거다고. 그 우리 지금 삶의 모습이 이 정도는 약한 거다고 뭔가가 힘이 있고 큰 일을 해내는 이러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자리 좀 찾아갑시다.